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쫓지 말고 죄악의 문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행하시면 한꺼번에 반국가 세력을 일망타진한다고 계엄을 했는데 일망타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은 이기적인 욕심이 죄악이거든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지. 내가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둘이라고 그랬지요. 가정과 교회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의 원리는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를 각각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에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임시적인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독신우사하는 사람들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천주교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개신교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거 그때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조금만 낳자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돼서 이게 오늘날 점점 인구가 한국 인구 순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저출산 문제가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우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맞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제 먹을 거 제가 다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혼자 거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좋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혼자서는 잘 못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풀이를 지으리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등하게 다 똑같이 지으시고 그렇게 있는데 다만 남자는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도와가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남존여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게 하시고 가정도 부부 생활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죄악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걸 붙잡아야 돼. 신앙하시면서 문제 하나하나 붙잡고 쫓아다니려면 평생에 더 힘들어서 안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 남자의 능력, 여자의 능력으로 돕는다는 것보다도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주는 통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여자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도우심은,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이라야 영원하고, 하나님께로 온 도움이라야 완전해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무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돕고 그걸 가지고 여편을 도우라, 그런 말씀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서 하나님이 깨워주신 그걸 가지고 해야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꾀로다 하면 순간 임시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는지 결과가 장담 못한다 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이제 돕는 배필이다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돕는다 그러니까 남자 말 여자 말 서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나 하면서 잘 존중하고 잘 듣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부부에게서부터 나와서 자손들에게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들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사람의 뜻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3장에 우리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17절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니다. 아무리 아내고 남편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먼저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 얘기할 때는 나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따르는 모습이 피차에 있을 때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쯤 지났는데도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안에 사례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서 그냥 넙석 들어가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때부터 가정의 풍지평파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면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상황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서 강변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그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7, 18년쯤 지나서 다시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바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논의를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단 말이죠. 왜요? 한번 당해봤잖아요. 또 사라하고 논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내가 190세에 난 아들인데 그걸 죽여? 날 죽여? 날 죽이고 날 죽이지 못하면 못 간다고 붙들고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논은 안 했어요. 대책을 안 짰어요. 여러분, 의논하고 대책하는 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죄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다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악을 싹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도록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돕는 배필이라 하는 뜻이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나,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19절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과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앞뒤를 그렇게 얘기해.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 해석은 그걸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줬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아담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 이름들을 지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생물이나 동물, 짐승, 새 이 특성을 알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이름 지어줄 때 노아의 그 방주에 나오는 것처럼 짝을 지어서 쌍쌍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담이 왜 저 짐승들은 새들도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지, 왜? 내 짝은 어디 있지? 아마 그 생각을 해서 사모하게 하지 않으셨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위임하신 지혜, 능력, 이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지혜, 하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제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 이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겔 사람, 예단 사람, 헤만 사람, 갈골 사람보다 다 난데, 그가 잠언, 속담 같은 잠언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시편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열리니까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최재천 박사, 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세계적인 석학을 얘기했는데 그런 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뭐 몇 개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 짐승마다 하나씩만 따도 여러분 박사학위 개미똥 꽁무만 잘 연구해도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생물들을 다 아는 거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죄악된 이유로다가 기도해서 하늘이 열려졌지만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22절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래서 이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다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왜 갈비뼈를 뺐느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뼈를 뺀 것이 아니고 다리뼈를 빼서 남자에게 짓밟히게 하는 당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머리뼈를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주장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기게 사랑받게 보호받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을 여자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다소곳이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담이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한마디로 내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실제로 자기 갈비뼈를 빼서 맺는 게 이게 직감적으로 안다는 게 이게 본능인데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죠?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소 새끼를 갖다 송아지라고 그래요. 송아지가 이게 툭 떨어져서 낳았는데 그러면 이게 피척피척하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쥐 엄마 젖으로 가서 탁 물어서 먹어요. 젖이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아? 처음 낳은 놈이. 그게 본능이에요. 알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기하지? 피척피척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엄마 젖을 가서 빨아먹어요. 그 신기하다. 야, 그거 신기하다 말이야. 어떻게 젖이 거기 있는 줄 알았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들 본능적으로 이게 알게 돼 있다. 이게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 자신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살지 말고 짝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왜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짝을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에베소 5장에 성령의 충만한 계시를 받고 말씀하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 내 살이라니까요. 내 뼈라니까요.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둘이 다 자기 한 몸이에요. 한 뼈고 한 살이에요. 한 살? 같은 살이든. 그러니까 싸울 게 없어요. 이게 이치를 알면 싸울 게 없는 건데 그냥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싸워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러는데 이게 말씀을 알고 따르는 게 얼마나 복이냐 말이죠. 이게 복이에요. 그렇게 하셨고 또 더 놀라운 것은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데 왜 그래요? 내 몸이니까 그래요. 내 뼈 내 살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죄악이 들어가고 분열이 돼서 내가 아니라 그로 제3인칭으로 바뀌어가지고 상대방 제3자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부족한 거, 약점을 보는 것 같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니까 부끄러운 것 같은 게 원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어릴 때는 그때는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서로 보셔도 태성이하고 태은이하고 남자고 여자인데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벗고서 목욕탕에서 서로 좋다고 놀단 말이죠. 그게 내 살과 같은 내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죄 없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다가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게 결혼 제도예요.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남편들아 그랬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생명을 내주는 일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이게 삶으로 목숨만 바로 내주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산 제물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삶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이 제물로다가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끌어안은 것처럼 끌어안고 대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끌어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감싸 안고 운행하시니라. 감싸 안았다. 이게 사랑의 정신이거든. 감싸 안고 회개하고 감싸 안고 대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싸우고 감싸 안는 게 뭐예요? 없는 것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한국 지금 혼돈의 상태 아니에요? 이게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잘 해결된 것 같고 타협된 것 같아도 근본 욕심들은 거짓과 탐욕은 똑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복음적으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큰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세상 나라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이지 거기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걸 깨닫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 갈비뼈를 뺐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나오고 보혈의 피로다가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차원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 과정으로다 가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에 근거된 기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여기서 갈비뼈를 뺀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군이 찔러대니까 거기서 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 같이 대속제물로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데 왜 그러냐, 이는 그렇게 해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도들 신부된 교회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반역죄이지만 살인죄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정신으로 감싸 안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해서 아무리 아내가 흠이 있고 여자가 흠이 있고 그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주라 그런 말씀이. 왜 내가 희생하냐, 왜 내가 그러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왜 나만 해야 되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편만 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개인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서로 찢고 까불고 뭘 잘못했지 않냐, 이게 잘못했지 않냐고, 그리고 싸우면 사단은 싸워라 갈라지고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만 주님의 정신으로, 남자는 산재물로 드려지는 걸로 하고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종하면 사단이 개입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따지고 판단하고 옳은 것 같고 그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찢고 까불어 봐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식들이 그걸 봐요. 자식에게 어떻게 신앙 계승해 주겠어요? 말로 됩니까? 아니에요. 보는 대로 해요. 이게 사랑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가정의 신앙의,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의 신앙의 계승으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괜히 그 사람들 뭐 기분 나쁘게 감정 상하게 뭐 이성을 거스르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다는 게,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말이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부부 사이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말이지. 부부 사이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안 되면 어떻게 사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세상으로 퍼져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건데 예수님이 주인된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차원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계승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습이 안 되고 부부 사이에서 안 되고 계승이 안 되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교인들의 모습에부터 신앙 계승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데 있지 않대요. 하나님이 가정의 원리를 허락하신 그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아마 잘들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짧은 인생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데 부부가 하나가 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데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의 끝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하나가 돼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놨다고 하는데 그 바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의 충만하게 위해서 주님은 되시는 걸 믿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 헌금 통장 많이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도록 충만하도록 기도 헌금 많이 쌓으세요. 그거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대로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면서 자꾸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하냐, 내가 손해의식을 갖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앙으로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편이 피해의식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습관된 모습이 죄악에 붙잡히고 사단에 붙잡힌 그걸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질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습관된 고집 피우는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걸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라.
그게 내 죄입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못한 죄입니다. 끌어안지 못한 죄입니다. 서로 그걸 하면 사랑으로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사랑에 있어요. 그거 잘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기 전에 먼저 가정이 하나가 되고 신앙하면 행복해야지요. 주님이 그걸 이루신 모습이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시면서 금년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